이웃들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계심을 하나님 들여다보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만물 중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빛으로 하나님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빛과 어둠이 분별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 예배에서 말씀 나눴던 철학과 종교를 이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철학,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이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고 이제 배부른 것에 넘어서 이제 인간의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욕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철학이 생기고 또 여러 종교가 생겨서 이것을 추구하는 학문으로까지 발전되는데, 이 아덴 지역에는 철학이 아주 많이 성장해 있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우상들이 있는 거 보면서 인간의 의지로 철학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성을 또 자기의 자신을 믿는 그 철학적인 종교와는 반대로 곳곳에 우상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그 속안에 숨겨진 인간의 그 본성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곳곳에 우상들이 있어서 때로는 이름 없는 신에게도 절하고, 혹시 이름 없는 신을 내가 섬기지 않아서 그 신한테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이 지역의 우상의 모습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철학과 종교가 말하는 것은 혈육의 한계에 밖에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없음을 보아집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태죠. 우리는 허공을 치는 그 철학과 종교를 보면서 허공을 치지 않고 정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는 보아지고 느껴지고 또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 빛은 보지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빛이 임해서 눈이 멀어버렸죠. 그 일로 인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만 들려서 천둥치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들렸지요. 빛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딱 임하고 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앞으로 어떻게 너를 쓸지 너는 나의 택한 이방인의 그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왕창 무너짐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정반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셨다면 계속 가서 지옥으로 바로 빨리 가는 첩경이 되는 지름길로 가는 그런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할 것이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서 그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 자식이 잘 돼서 끝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 보기에도 욕 들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되면 그게 만족하고 성공한 인생으로만 저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그때부터 광야의 시작이 되었고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 만사형통되고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던 것처럼 다 믿을 줄 알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큰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잡아서 이를 부들부들 갈았던 그 유대인들이 했던 행위가 그대로 자기에게 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거꾸로 놀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건 당연한 거구나. 이건 사단의 계계고 사단의 보좌가 분명히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 사단이 이 땅을 점령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나는 할 말 없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빚진 자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안 들을 거 알지만 자기 안에는 한이 생긴 거죠. 나는 굿속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평생 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평생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한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그런 한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했던 그 가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 말 없는 인생,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집어서 그 빛이 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지 않았던 그 빛이 저에게 임해서 내 가문에서 건진바 되어졌고 우상 속에서 건진바 되어졌고 또 정신병 또 귀신 들린 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관례가 생긴 거였습니다. 남다른 관례, 우상 숭배하고 또 귀신에 시달리고 또 무속인 집안 또 정신병에 걸린 그 집안 보면 이게 남다른 한이 생겨요. 나한테도 이런 관례가 생겨서 남다른 애통함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서밋 학교인데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이 금요일 날 오셨던 분이 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가장 시달리는 부분이 술 문제였거든요. 우리 남편의 술 문제, 술 먹으면 귀신 들려서 이제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술 하면 이를 바득바득 갈거든요. 속으로만. 이런 애통함이 있고 한이 있는데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 문제가 아니다. 이 술귀신이라고 싸우려고 내가 영적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내가 지쳐버린다. 그럴 필요 없이 예배 드리는 거에 성공하시면 된다. 예배에 계속 예배 드리는 거에 방해하는 흑암을 꺾고 계속 도전하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에 성공하면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나는 깨달지 못하지만 영이 계속 듣게 되니까 이것에만 승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싸웁니다. 그리스도가 싸우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에 이것이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절대 거기에서 술마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날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오면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고질된 오래된 문제, 이거는 정말 죽여도 안 되고 죽여도 또 후대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내 때의 이 사단의 문제, 이 가문의 문제를
목숨 걸고 꺾어야겠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치열한 싸움. 내가 아니면, 내가 뒷걸음질하면 안 되는 그 싸움. 내가 딱 버텨서서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해내며 감수해내면서 이것을, 이 가문의 흑암이 꺾이는 그 시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시작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맨 처음 받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받죠.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남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안에 처음 믿는 집안이었고 우리 시집 집안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이 사단이 이를 갈면서, 이 칼을 갈면서 저에게 덤비는 그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마어마하구나, 가문을 뛰어넘는 그 복음이구나, 이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그렇게 이를 갈면서 달려들고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정체구나. 내가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견뎌내고 이 핍박과 고난을 은혜 속에서 견뎌내면 이 가문의 재앙이 꺾이고 저주가 꺾이겠구나, 이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천대까지 들어갈, 이 만대까지 들어갈 이 복음이기에 정말 이 몇십 년이 되도록 끊이지 않게 사단은 공격하고 하는 거였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이 영적인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앙의 성장을 지켜오시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나도 살고 남편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만사형통이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의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고난이 아니고 만사형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는 핍박이 아니고, 죽이는 핍박이 아니고 살리는 핍박이고 살리는 고난인 것이 저는 보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달려들고 도망다니고 매맞고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런 인생이 그에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한테 붙잡힌 인생이, 나 이제 매맞기 싫어, 이제 감옥 가기 싫어,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한테 붙잡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정된 신앙에서 빠져나오길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딱 고정된 틀, 우리 예수 믿고 오래 믿는 사람들이 이 틀 안에서 항상 갇히게 되는데요. 저는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보다도 이 사람이 더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수도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다 빠지지 않고 다니지만 한다는 그 틀에서 내가 딱 묶여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자유롭게 복음과는 상관없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고통 속에 받고 어려움 속에 받고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지만 차라리 저보다 이 사람이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한다고 하는 틀에서 그 행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눈먼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들여다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고 기어다니고 빚째 먹고 때로 지어다니는 그것에서 나오게 하셔서 1대1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린다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만나지길 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이 대면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욥한테는 직접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나 너한테 열받았어. 네가 무엇을 알아? 네가 내 뜻을 알아? 만물을 지은 나의 뜻을 아냐고 하면서 욥한테 대놓고 얘기하면서 또 욥은 나 입을 가려버릴게요. 나 이제 더 이상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서로 대화하더라고요.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문제 속에서 연연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그 깊은 관계를 누리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 주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오늘 교회 가는데 무엇을 입을까요? 이것까지. 저는 요즘 너무 배가 나와가지고 옷 입는 것이 짜증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충 입고 나와보면 딱 차 타는 순간 후회해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사진빨이 안 바뀌는데 하다가 결국은 사모님이 옷을 사주시더라고요. 상처 안 받게. 제가 옷을 사면서 전도사님 옷도 샀어요 하면서 옷을 건네주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수 더 떠서 옷 이상하게 입고 오면 카메라를 천장에 올려서 띄우겠다 이렇게 협박하셔서 살을 빼야겠다. 이제 작정하고 살 빼서 이제 카메라 빨이 잘 받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내가 갱신할 거 있으면 갱신하고 그리고 이게 사단의 일이면 흑암을 꺾고 또 하나님의 일이면 내가 인내함과 연단함 속에서 묵묵히 구기기를 갖고 오늘도 그 일이 행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며칠 없으면 가시는데 너무 속상해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가지 마세요 하고 싶은데 이 또한 그 광야의 여정 아닙니까? 우리 박현승 권사님이 겪어야 될 일이고 우리 장로님이 선교의 일을 행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 속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선교의 축복이 한 주 동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생 이 오늘 말씀 받는 그 말씀 속에서 선교사님의 그 가문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긴밀한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그리스도로 회복케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